오늘은 라멕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2023년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마스크를 쓴 한 사람이 지하철 2호선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막 밀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지하철 안에 있던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서 혼비백산하며 이곳저곳으로 도망치면서 넘어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난리 때문에 지하철 승객 18명이 이가 부러지거나 허리를 다치거나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은 그 어떤 무기도 들지 않았고 그냥 한 손을 주머니에 놓고 사람들을 치고 다녔던 것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겁을 먹었을까요? 이때 당시 묻지마 칼부림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묻지마 칼부림 사건 다들 기억하십니까? 2023년도에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묻지마 칼부림은 어떤 동기도 목적도 없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몇 명을 죽일지도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이는 그 묻지마 칼부림이 유행처럼 이 나라에 번져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에 나도 언젠가는 죽을 수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무기도 들지 않은 사람이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이 밀치고 다닐 때 내가 오늘 죽는구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도망 다녔던 것입니다. 저도 2023년도에 이 뉴스를 계속 접하면서 나도 아무 이유 없이 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만 그랬습니까? 안 그러셨습니까? 네. 저는 계속 저를 뒤돌아보게 만드는 그 악한 세상을 생각하면서 또 계속 그 뉴스를 접하면서 어쩌다가 세상이 이렇게까지 악해졌는가라는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참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은 그런 세상이 안타깝지 않았습니까? 다들 안타까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다라는 생각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졌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이유를 알아야 해결책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세상이 이렇게 악해진 이유를 말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고 이렇게 폭력적으로 된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너무나 폭력적인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바로 라멕이라는 사람입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노래를 불러주는데요, 이런 노래입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이 노래는 라멕의 노래라고도 하고 카레의 노래라고도 부릅니다. 너무나 끔찍한 노래 아닙니까?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년을 죽였다. 여기서 상처는 타박상이나 멍 정도의 가벼운 상처를 의미합니다. 이 가벼운 상처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상함이라는 말도 그리 큰 피해를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른에게 피해를 입힌다고 해서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힐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함 때문에 어린아이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폭력적이죠. 더 심각한 것은 이런 폭력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너무나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소름이 돋으면서 세상이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을 보고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악해졌을까요?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최초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왜 먹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먹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와는 그리고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왜요? 그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줄을, 선악을 판단하게 될 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그 말을 믿은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선과 악을 판단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것,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것, 내 마음대로 선악을 판단하고 싶은 것, 이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성경은 이런 죄의 속성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생명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공급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아무리 파고 파도 물이 계속해서 새어나갑니다. 아무리 마시고 마셔도 계속해서 목이 마릅니다.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생수를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니 계속해서 목말라 하면서 손이 부서져라 땅을 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를 지은 인간의 비극입니다. 죄는 이처럼 끔찍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어진 것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또 세상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진 그 결과, 세상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진 그 결과, 죄의 끔찍함이 찾아왔습니다. 그 결과 중에 하나가 폭력입니다. 최초의 살인을 기억하십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를 죽였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일이죠. 이 끔찍한 폭력이 일어난 이유도 최초의 범죄가 일어난 이유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교만입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일을 두고 가인은 몹시 분해했습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이것이 잘못됐다, 부당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누구를 받을지, 누구의 제물을 받을지 누가 판단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그것을 판단하십니다. 그런데 가인이 스스로 판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받으셔야만 한다. 하나님은 내 제물을 받으셔야만 한다. 가인이 판단자가 된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았습니다. 그 결과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죄가 또 다른 죄를 낳은 것입니다. 살인이라는 엄청난 폭력을 낳았습니다. 이 끔찍한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가인을 저주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11절 12절입니다.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무시무시한 저주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저주가 너무너무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이 죄의 벌이 너무나 무거워서 제가 이 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이 땅 저 땅을 방황하면서 유리하면서 살게 될 텐데 사람들이 저를 보면 살인자라고 하면서 저를 죽일 겁니다. 제 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두렵습니다. 절규합니다. 뻔뻔하지 않습니까? 동생을 죽여놓고 인류 최초의 살인을 저지른 자가 뻔뻔하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절규를 들으셨습니다. 가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악한 자에게, 이 악인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창세기 4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너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라면 가인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죽게 내버려뒀을 것 같습니다.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악인을 처벌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라는 표를 주시고 가인이 죽음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라는 말은 단순히 7배의 벌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7은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7은 성경에서 완전수라는 말이요, 설교에서 계속 나올 테니까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이 완전수이기 때문에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는다는 것은 가인을 죽인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벌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 감히 가인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 표를 주셨기 때문에 누구도 가인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엄청난 은혜이지요.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럼 이제 좀 정신을 차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인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저주를 내리셨지만 가인은 그 저주를 거스르고 놋 땅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업적을 남기고자 성을 쌓았습니다. 너는 유리하는 자,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거주하는 땅의 이름이 재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놋이라는 땅은 방랑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이 땅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고 하셨던 그 징계가 다시금 떠오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정착했지만 그 성 자체가 방랑이라는 뜻을 가진 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은 평생을 방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까 읽었던 예레미야 말씀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힘으로 웅덩이를 파고자 하지만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였던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입니다. 이렇게 가인은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그러면 가인의 후손들은 정신을 차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인의 자손들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가인의 자손들은 점점 더 악해져 갔습니다. 그 대표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멕이라는 자입니다. 앞서 7이 성경에서 완전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라멕은 최초의 범죄자 아담으로부터 7번째가 되는 자손입니다. 범죄자 아담의 계보는 아담, 가인, 에녹, 이랏, 무야엘, 무드사엘, 라멕으로 이어집니다. 라멕은 아담이 저지른 최초의 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그 죄가 얼마나 더 악해지고 얼마나 더 세상에 만연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표본입니다. 먼저 라멕은 2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라멕이 2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라멕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2명의 아내를 둔 사람입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라멕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2명의 아내를 두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서 하와 한 사람을 주셨는데 라멕은 자기를 위해서 2 아내를 취한 것입니다. 라멕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 제도를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 1명, 여자 1명이 한 쌍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전한 제도이자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엄청난 선물이자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라멕이 하나님이 주신 결혼 제도를 자기 마음대로 오염시켜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의 연합을 명령하셨지만 라멕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두 명의 여자를 아내로 취했습니다. 라멕의 교만을, 라멕의 죄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라멕이 얼마나 악한지는 앞서 살펴봤던 라멕의 노래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이 노래를 들으면 생각나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앞서 살펴봤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리셨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그 가인에게, 제가 받은 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좀 살려주세요 라고 울부짖는 그 가인에게 표를 주시면서 은혜를 내리셨습니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이 표 때문에 가인은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권리로 생각해서는 안 되지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과거의 삶을 부끄러워하면서 돌이켜야 합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다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악한 라멕은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인용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조롱하며 자신을 높이고 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나서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자기는 모른다고, 죽음과 관련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최소한 가인은 살인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라멕은 자신의 살인을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내들을 향해서 보란듯이 자랑하며 자신의 살인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24절 한번 보십시오.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운지.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라는 말은 내가 말하는 것을 주의 깊게 들으라는 것입니다. 라멕은 자신의 살인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라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노래로 만들어서 부를 수가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은혜를 살인자가 받은 명예의 훈장처럼 생각했고 그의 후손인 라멕 또한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라멕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고 뛰어난 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7배의 복수밖에 할 수 없지만 자신은 77배의 복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더 위대한 겁니까? 누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까? 라멕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라멕은 이런 참담한 언행을 진심으로 행했습니다. 죄가 관영한 세상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폭력입니다. 아무 맥락이 없이, 이유도 없이 사람을 죽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N번방 사건 다들 기억하시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을 도구로 생각하며 다른 사람의 인생을 짓밟는 인간의 추악한 죄성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악한 일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 세계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악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악들 중에서 오늘 한 가지를 구체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계속해서 중고등부를 맡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와서는 중등부를 맡게 됐습니다. 제가 다음 세대 청소년들을 계속해서 만나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즘 시대의 정신, 동성애와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내용들을 잘 알아야 저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성애,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퀴어 신학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퀴어 신학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단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동성애를 비롯한 젠더 퀴어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라는 신학입니다. 사실 신학이라고도 부를 수 없는 학문입니다. 퀴어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트랜스젠더가 되기 위해서 성전환을 하는 것을 진정한 거듭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자의 몸, 즉 예전의 육체가 죽고 여자의 몸, 즉 새로운 육체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환을 한 트랜스젠더들은 말로만 하는 그 거듭남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육체적으로 거듭남을 경험한 신앙의 영웅이다라고 지켜 세웁니다. 뿐만 아니라 트랜스젠더들은 진정한 거듭남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일반인들과 다르게 예수님과 더 가까운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놀랍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하나님께 반기를 들면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인 우리가 남자와 여자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도 퀴어 신학을 하는 자들이 주장하는 수많은 황당한 주장들이 많은데 제가 이 주장을 공부할 때마다 하나씩 공부할 때마다 어떻게 신학을 한다는 자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자들이 이런 참담한 주장을 할 수 있는가, 참담한 심정을 느꼈습니다. 그 주장이 너무나 황당하고 화가 나서 차마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퀴어 신학을 주장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이야기하는 수많은 용어와 개념들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신들의 죄를 정당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난도질해서 자기를 정당화하는 데 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자랑합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함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다. 너희 같은 일반인들은 알 수 없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나는 누리고 있다. 자기의 죄를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라멕의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던 라멕처럼 당당하게 자신들의 행동을 자랑합니다. 이것이 죄가 관영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죄인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은 아무리 작아도 심판받지 않는 죄가 없는 것과 같이 아무리 커도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심판을 임하게 할 수 있는 죄는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죄의 용서는 인간의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권리가 아닙니다. 죄의 용서가 우리의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이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크나큰 죄악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런 끔찍한 죄가 만연해 있는 악한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본문 2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새로운 다른 씨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씨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제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제라라는 단어는 창세기 3장 15절에도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복음이다라고 불리는 말씀으로서 장차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할 때 후손,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제라입니다. 다시 본문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셋을 낳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같은 단어를 일부러 사용한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다른 씨를 주셨다라는 말은 죄로 인한 죄의 족보가 아니라 새로운 족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다른 족보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본문 26절도 보십시오. 셋이 아들 에노스를 낳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이 중요합니다. 이름을 불렀다는 건 단순히 소리를 내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여호와께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9절입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요엘 2장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저마다 람에게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이 약한 세대 가운데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셔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다른 씨를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세대를 일으켜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못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믿지 않고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믿어야 부를 수가 있는데 듣지 않고 어떻게 주의 이름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들어야 믿을 수 있는데 전파하는 사람이 없이 어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파해줘야 들을 수가 있는데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셔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람에게 노래가 불려지는 그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주권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세대 가운데 셋을 일으키시고 셋을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족보가 시작되는 겁니다. 첫 번째 죄인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악한 족보가 아니라 죄로 타락하기 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다고 말씀하셨던 그 아름다운 아담으로부터, 첫 번째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족보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7은 성경의 완전수다. 기억하십니까? 그 첫사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7번째 자손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랄렐, 야렛, 에녹. 에녹입니다.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택하신 백성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예배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삶을 사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입니다. 에녹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그 뒤로 노아가 태어나고 그 뒤로 아브라함이, 또 그 뒤로 다윗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족보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9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계보를 따라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유업을 입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악하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계속해서 더한 악을 행할 것입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악을 자랑할 것입니다. 저마다 라멕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의 자손, 택하신 자녀들을 일으켜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이 악한 땅 가운데 계속해서 빛을 비추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의 자리에서 이 일을 힘써 감당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우리를 택하시고 어두운 데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어찌 이 부르심을 소홀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라멕의 노래를 부르는 이 세상 가운데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세상이 나를 위협할지라도 저는 주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합시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라멕의 노래가 당당하게 선포되고 있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른 씨, 다른 후손,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이 여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이들을 만나주시도록 우리 아이들이 이 악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다른 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곳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은 라멕의 노래를 부르는 이 악한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족속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힘쓰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나기를 함께 꿈꾸며 기도하는 복된 인생 살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